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였고, 그 단어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단어였는데, 그들의 외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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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다른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보냈던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바로 복음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가지고 내가 달려왔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로마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요, 핍박받는 공동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큰 나라가, 그 큰 군대가,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즉 황제가 썼던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마가 공동체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자유하고 훨씬 여유 있고 훨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소식을, 이김의 소식을 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용될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가, 그 교회가 그 단어를 그렇게 회복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에게 들어져야 될 단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야 될 단어, 하나님에게 사용됨으로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모님들도 모두가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단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단어가 회복된다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가서에게로 보게 합니다.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노래하면 싹 다 왜 랩이 되죠?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부르면 다 랩이 되는 거예요. 랩도 잘된 랩이면 참 좋을 텐데 그 랩이 이상한 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결혼식장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노래를 아가서에서 불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예식장으로 가자. 어떤 예식장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식장을 위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식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나의 결혼 예물이다. 이 예식장에서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10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10장 33절부터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예식장으로 가자. 그 예식장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신랑인 내가 죽을 거다. 예수님의 초대는 엄청났고 예수님의 초청은 두려운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결혼 청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많은 제자들이 당황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한 그 시기에 베드로 제자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는 고백, 교회가 두고두고 해야 될 그 고백을 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8장 32절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렸다. 예수님에게 지적질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또 다른 제자는 10장 37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 나의 결혼식장은 그곳이다. 거기에서 너와 나와 함께 결혼식을 옮겨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들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실 때에 그 행동은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1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얼마나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 그리고 1장 18절
곧 1장 20절 곧 1장 28절 곧 29절 곧 42절 곧 43절 곧.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와 즉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자 곧 이루어지고 말씀하시자 즉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즉시 있었고 곧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라고요? 창세기니라, 시작이니라. 새로운 창조를, 그 승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삶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승리를 가져오시는, 말씀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분의 그 초청은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초청이었지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땅에 와서 1장에서 이룬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셨을 때에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난 그 사건들처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가 즉시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말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22절 베세드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시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10장 46절로 넘어갑니다. 10장 46절.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맹인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시니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맹인 사건을 끄집어 오셔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무지한지, 깨닫지 못하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어떤 욕망에 끌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눈이 감겨 있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렇게도 가져오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나라와 똑같은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주님이 로마가 세상을 이기는 유앙겔리온 복음은 권력과 힘과 무기와 폭력과 이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의 방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결혼식장의 예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라니, 총을 들어도 칼을 들어도 더 큰 무기를 가져오고 더 큰 군대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왕으로 즉위하고 너희들을 나의 왕비로, 나의 자녀로 삼을 텐데,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는, 내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순간은 한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에게 그의 보배함을 열어 기름을 붓듯 그 왕이 즉위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결혼식이요 왕이 즉위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헛된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그 욕망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공평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결혼하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베나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3번이나 잠잤고 주님은 3번이나 그들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3번이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나중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3번입니다. 더 이상 헛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가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잘 몰라도,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겠다고,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우리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창조자가, 그 주권자가, 그 왕이 십자가를 진 듯, 갈릴리로 가신 듯, 벤드리로 가신 듯, 어디를 가시는 듯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세상을 회복시키면, 세상을 새롭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당신의 은혜의 구원을 나누어 주면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1장 1절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데서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다른 데서 사랑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곳에서, 바로 그곳, 모든 사람이 치를 떨었던 그곳,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그곳, 모든 사람이 제발 그것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것, 모든 제자도 말렸던 그것,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 어쩌면 저조차도 그것이 아니기를 바랬던 그것.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 제자들도 그것을 통하여 주의 백성 되었으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것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만만하지 않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방식은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겼듯이,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위협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는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읍시다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변화산 밑에서는 병들어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들을 구원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우왕좌왕함과 뭐가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이 해봤던 그 경험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습성에 대하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꿈도 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것이 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용납되지 않기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쌓아온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왔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내가 얼마나 열정을 품고 하고 있는데, 그 한 톨도 인정되지 않는 십자가 앞, 오직 그분의 사랑만, 오직 그분의 작정만, 오직 그분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요, 그것이 세계의 교회의 생명인 줄 압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우리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이 고난 주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쩌면 저도 살아가면서 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손 목사님 부럽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세계를 교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생생한 복음 때문에, 전투하는 모습 때문에 왔습니다. 다른 것 가미하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그냥 싸우는, 그냥 무식하게 싸우고 밀어붙이고 달려들고. 제가 교회 오기 위해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론이 아니며 학문이 아니며 개념이 아니며, 저는 이론으로 학문으로 뭘 자꾸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 학자들을 싫어한다고. 기독교 세계관은 전도다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말하기 위하여 싸우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다고. 저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치열하고, 우리가 열정을 품고 붙들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속물로 준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